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3부 예배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드려진 찬양처럼 그 아름다움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주셨던 우리의 모습이, 또 우리의 건강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회복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다시 빌립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빌립보서 1장 말씀, 그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또 그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간절한 기도가, 사랑의 기도가 목회자인 저의 기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합력해서 기도함으로 아름다운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또 기쁨이 회복이 되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3주 전에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이제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른 말씀을 이제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인들은요, 낙심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 자신이 따랐던 지도자가, 또 자신이 섬겼던 그 목회자가 감옥에 있다고 하니까 아마 낙심하고 상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감옥은요, 언제든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인생의 패배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12절 말씀처럼요, 내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나의 형편이 이러니까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쓰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었던, 또 아마 짐작했었던 그 사도 바울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모든 사명을 포기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는 이 감옥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고,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편지를 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고,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기쁨을 고백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고백이 바울처럼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 회복된 기쁨을 통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상황은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그 내용을 여러 가지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당한 일, 매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과 사도행전 28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감옥에서 갇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양손에 쇠사슬로 묶여 있는, 매여 있는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시위대 안의 감옥은 포로들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유명한 감옥이었어요. 성경 문화 배경 사전에 따르면요, 당시 로마의 중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관리했느냐? 양손을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손 한 손을 다른 간수의 손에 묶고 메어놓고 관리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죄수가 자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또한 가까이에서는 그렇게 묶여 있었고, 멀리서는요, 그 문을 2명의 간수가 24시간 계속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전에 의하면 적어도 2교대로 하면 8명이 24시간 지켰고, 4교대로 하면 16명이 사도 바울을 지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몇 명이 지켰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있는 곳은 감옥이었어요. 자유가 없는 곳이었어요. 매여 있는 곳이었어요. 또 누군가 나를 바꿔가면서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불편한 곳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불편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느냐?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나쁜 소식을 전하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감옥 안의 상황도 그랬지만 15절과 17절의 말씀에 보면요, 감옥 밖의 상황도 뭐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15절 17절 말씀에 보면 순수하지 못하고 투기하고 분쟁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과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믿음의 동역자라고 바울은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바울을 경쟁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도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좋아했고, 바울이 사람들에게 모함받으니까 좋아했고, 더 나아가 바울이 그 차지하고 있었던 그 높은 명성을 자신들이 바울이 없을 때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감옥 밖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모함하기도 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있다는 그런 속상한 이야기를 감옥 안에서 듣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옥 안도 그랬고 감옥 밖도 자기의 대적밖에 없었어요. 자기를 음해하는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 바울은 이 모든 사건과 상황을 사람의 눈이 아닌, 육안이 아닌 영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의 상황,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나의 계획으로 그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섭리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유가 어쨌든 간에 감옥에 갇힌 삶이라면요, 그 인생은 실패한 삶입니다. 또 누군가의 감시를 받는 삶이라면 그것은 참 불편한 삶입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늘 예배한 분 중에 누가 감옥에 가기를 원하는 분 계십니까? 아마 감옥이 아니라 경찰서도 가기 싫은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감옥을 왜 가기 싫어하느냐? 그곳은 자유가 없어요. 매임밖에 없어요. 아마 사람들은 그래서 감옥을 싫어했을 겁니다. 한순간이라도 그 감옥에 있기를 싫어한 사람들이 바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싫어한 곳에 사도 바울은 머물었어요. 본의 아니게 머물렀겠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자기 주위에 놓여 있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눈으로, 믿음으로 그곳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자신의 삶을 복음의 패배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또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매임의 눈이에요. 매임의 시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 그 시간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시간에, 메인 시간을 로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간수들이 24시간 자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육체는 불편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나는 기쁘다 라고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시각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비결이라는 겁니다. 오늘 혹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난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무너짐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매임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영적인 눈,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각을 오늘 예배한 분들이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은 슬프고 눈물 나지만, 애통하지만 그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지 그 사명대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살아갔던, 영안으로 살아갔던 사도 바울을 보고 그 간수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간수만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간수들이 복음을 들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소식 때문에 감옥 밖에서도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눈이 띄었을 때 복음이 전해졌고, 더 나아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며 누군가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사도 바울이 누렸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눈을 가져서 모든 상황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나의 가족의 삶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소망이 되는, 도전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무엇인지 모르지만 나를 메고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배우자나 자녀의 문제가 나를 메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의 문제가 나를 메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옥조여서 꼼짝달싹 못하게,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 계실 겁니다.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요,
나의 경제 상황이 사업이 매었으니까 내가 기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정이 매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없다. 내가 시간에 매였으니까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내가 건강이 매여 있으니까 내가 기쁨을 고백할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매임으로 주저앉은 삶이 있다면, 또 포기하고 싶은 분 있다면 이 시간 매임으로 주님을 찾으시는 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매임으로 주님을 만나시길 바라고 주님 때문에 기쁨이 회복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축복 되기를 바라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요, 매여 있어서 무너진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기쁨을 회복하셔요. 기쁨이 차고 넘치세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뭐냐? 모든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죽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있어도 죽겠고 없어도 죽겠고 차고 넘쳐도 죽겠고 부족해도 죽겠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발음은 비슷해요. 죽겠다. 조금 천천히 말하면 죽게 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요, 죽겠다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죽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죽게 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나의 환경을, 나의 상황을 모두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은 죽게 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18절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기뻐와 뒤의 기뻐를 시제가 틀리는 게 정확히 나와요. 영어 발음은 듣지 마시고 그냥 문법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I rejoice, yes, and I will continue to rejoice. 이게 참 영어가 갑자기 나와서 좀 우리가 힘든데요. 앞에 기쁨은 지금까지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기쁘다, 지금까지. 그리고 난 계속 뒤에 기쁨은 기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의역해서 해석하면요, 사도 바울은 지금 4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지금 기쁘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줄 모르지만,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나는 기뻐하겠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의지적인 그 선포가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선포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기쁘시고 앞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차고 넘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쩔 때 가능하냐?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출 때 가능한 거예요. 이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또 투기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싸우는 사람으로 인해서 외로운 상황에 있었어요.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때로는 마음에 맞는 사람도 만날 때가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만날 때가 있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또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착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하지만 순수하지 못하게 투기와 분쟁과 다툼을 일삼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어요. 바울을 중상모략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잘못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바울에게 접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기회라 생각하면서요, 바울을 누르는 사람이, 바울을 짓밟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 모든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춰요. 내가 짓밟히더라도, 내가 설령 죽을지라도 복음만 전해진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만 된다면 나는 기쁘다. 이 다음에 내가 짓밟히고, 이 다음에 내가 모욕을 당하고, 이 다음에 나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보면 절대 그런 고백이 안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이 있을 때 기뻐할 것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기쁨이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게 말씀은 이제 준비는 했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제가 은혜가 안 돼요. 왜 안 되냐? 성도들에게 기뻐하세요. 기쁨을 선포하세요. 기쁨을 회복하세요 라고 말하는데 저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어요. 넌 기쁘냐? 넌 기쁨이 충만하냐? 앞으로도 기쁠 거냐? 제게 물어봤어요. 아유,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 요 며칠 제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기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세요, 기쁨을 회복하세요 라고 전하는 그 목사의 모습이 은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돈도 안 되고, 그냥 이번 주 한 주는 성도들이 허락하면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가졌다니까요. 그러면서 질문했어요. 이제 말씀 전하는 시간은 다가오니까, 시간은 다가오는데 말씀은 전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그 말씀으로 은혜 받아 또 한 주간 살아갈 건데 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했어요. 어디서 내가 그 기쁨을 잃어버렸을까? 어디서 그 사명을 잃어버렸을까? 그러면서 조금 뒷걸음치면서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세상에 오늘 말씀 전하는 그 본문에 다 나오더라고요. 부족한 목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성도들에게 이 모든 상황을 영안으로 보세요 라고 말씀 전했지만 정작 저는 육안으로,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의 뜻으로 이 모든 상황을 봤던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회복하세요, 기뻐하세요 라고 말씀 전하지만 정작 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모습에 빠져서 기쁨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또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복음을 위해서 기뻐하세요. 때로는 죽음이 올지라도,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듦과 고생이 있을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를 통해서 고백된다면 그걸로 기뻐하세요 라고 말씀을 전했지만, 정작 저는요, 제가 밟히거나 제가 고난당하거나 제가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그 복음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설교한 모습은 다 어디 가버리고 인간적인 혈기만 내세웠고 인간적인 냄새만 풍겼고 인간적인 말만 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이 기쁘십니까? 가정생활이 기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이 정말로 기쁘십니까? 기쁘신 분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어디에선가 그 기쁨을 놓쳐버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나의 눈으로 나의 계획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때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때로는 내가 모욕을 당할지언정, 때로는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 전해져서 누군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걸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말씀 전했으니까 이제 이대로 살려고 합니다.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를 악물고 살려고 합니다. 말씀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신방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러기에 때로는 죽을지언정 기뻐하며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 말대로 되지 않으면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쁨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사명도 깨버릴 때가 있어요. 다 팽개치고 도망가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닌 주님을 주인공으로 삼을 때,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내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을 주인으로 삼으셔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셔서 참 기쁨이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